9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후의 반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고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요람을 만나러 갔을 때 예후에게 질문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22절인데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않다라는 대답입니다. 그 음행과 술수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요.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무엇입니까? 풍요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고대 근동은요, 한 가지 종교만을 갖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혼합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겁니다. 이 바알을 가져온 아합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일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땅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다. 이 혼합주의인데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모든 우상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요. 가장 낮게 여기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짓게 이 아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신뢰해야지. 다른 것도 믿어야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올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의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요, 의로운 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최악의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의로웠던 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를 이세벨이 죽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아합이 거했던 궁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는데 그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났고요, 나봇에게 찾아가서 값을 주고 포도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봇은요, 왕의 제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적인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그 나봇이 율법을 가지고 거절하였기에 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을 뿐입니다. 그렇게 침상에 눕게 되었는데요, 그 아내 이세벨이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간계를 꾸밉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거짓 증인들 몇을 세워서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말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요,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이 간계로 인하여서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의 모든 남자는 다 멸하되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요,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심판이지요. 이 심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죽음을 갚아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끊어내고요, 신실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그분을 붙잡고 신실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우리가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잘못한 것을 왜 요람에게까지 물으십니까? 이 요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요람도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요람에게요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요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죄악에서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8장을 보면요 하사엘 왕과의 전쟁에서요 그가 상처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합의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깨닫지 못해요. 그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줄 모릅니다. 이게 비참함이에요. 우리가요 자녀들에게요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요 이 요람은요 하나님의 멈추시는 사인에 멈추지 못해요. 악한 사귐을 이어갈 뿐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에 오므리 왕조는요 요람을 마지막으로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람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높아졌고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을 살다가요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요람 왕도 알고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 얽힌 스토리를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심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 예후에게요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람왕이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도 깨달아야 돼요. 아 나의 삶 속에 평안이 없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평안이 없구나.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요람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